오늘은 특별헌금으로 사제 양성 후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맡겨진 예물을 드립시다. 입당 성가 271번입니다.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지향으로 심상엽 요엘 부제님, 윤찬혁 안젤로 신학생, 손지 요한나, 손승희 로사, 손동현 안드리아를 위해서, 고종수 라파엘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태 바오로를 위한 연미사, 신성령 요한 바오로 부제님 사제소품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저희 마음을 밝혀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장 2절, 3절,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의 공현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공현, 공적으로 나타나다, 에피파니아라고 합니다. 에피파니아라는 말은 나타나다, 계시되다, 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공현은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방문과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술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동방박사 방문,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기적, 이 세 가지를 주님의 공연이라고 말하고 A, B, C 해로 나누어서 복음이 읽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저 동북 쪽에 있는 동방에서 온 이교도들입니다. 이교 백성의 대표들입니다. 각각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별의 인도, 이 별은 그냥 무심한 하늘에 떴던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별을 특별히 동방박사들에게 안내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이교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림으로써 이교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교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수세기에 거쳐서 감추어졌던 신비가 드러났다. 즉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요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 신비를 드러내 주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만민의 구세주,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달 혹은 2달 걸렸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그 머나먼 길을 왔으니 참 그들은 지구력도 대단하고 그 단지 별의 인도만을 보고 자기 나라의 왕이었는데 왕의 신분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 어려운 여행길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그 모습은 영신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도성을 향해 걷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예언서를 통해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리라 하는 희망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황금과 유향 등 값진 예물을 들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 때도 이방의 여러 나라에서 자기들의 나라의 고귀한 귀금속들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느님의 도성, 시온성, 하느님의 궁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선물을 들고 하느님께 다가온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온 것은 또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을 받고 자기 본고향인 칼데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느님이 제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나는 여행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그들은 용감하게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었지만 왕의 체면도 다 불사하고 오로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경축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먼 여행을 결단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들을 그렇게 그 먼 여행을 또 장기간 동안 그 여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촉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먼 여행길을 떠나는 그 의지와 노력은 바로 우리들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지녀야 할 속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배웠고 그들은 의심도 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니 메시아를 이렇게 누추한 말 구유관에 태어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려 뒀느냐고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되이 경배하고 신앙심으로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되이 무릎 꿇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것은 오늘 복음에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계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모이신 성교회라고 우리는 교회 전례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교회 안에 머무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과 비교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아마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 그리고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이방 지역의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그 먼 여행을 거쳐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요, 아마도 그들은 성경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도 알고 있었고 또 소문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사제들은 탁상공론하며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또 메시아는 어디에 오실 것인가 토론에만 열중했지, 베들레헴의 이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궁금해서라도 가봤을 텐데 그러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대조적으로 동방 박사들은 그저 단 하나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먼 여행을 마치고 무릎 꿇고 아기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은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의 대성전 바실리카에 가보면 참 인상적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문이 아주 좁고 낮아서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건축술이 발달이 됐는데 그 왜 좀 문을 높고 넓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넓히지 않느냐?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러했듯이 예루살렘의 오만한 사제들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가 뻣뻣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좁은 문을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러 갔듯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대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나의 신앙을 인도한 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비신자인 사람들, 또 내 일가 친척들 중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또한 신앙의 별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도 또 다른 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황금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의 황금을 오늘 바쳐야 되겠습니다. 유향은 뭘 의미하는가요?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우리는, 오늘날의 대사제에게 우리는 뭘 드리는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선행의 선물, 이것이 유향으로 상징됩니다.
다음으로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예언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에도 나오죠. 모략을 예언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과 동시에 대사제이시고 그리고 예언자이십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들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예언자에게 드리는 예물, 그것은 희생제물을 상징합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희생의 상징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족 선교를 위해서, 이웃의 선교를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의 역할을 우리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망내조 축일, 즉 주님 공연 대축일에 동방박사들이 먼 믿음의 여행을 떠났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의 신앙의 별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의 별이 되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안에 준비하여 봉헌하도록 합시다. 일어나시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민족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욕심과 고집으로 다투는 세상 사람들을 굽어보시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고 도와줌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가난한 이들에게 몸소 보호자가 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며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의 본당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언제나 기뻐하는 저희가 냉담 교우들에게 다가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민족들의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은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91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외아드님께서 인류의 맞이로 드러나심을 경축하며 비오니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주님께는 찬미의 제사가 되고 저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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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체성가 631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거룩한 양식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자비를 청하오니 언제나 저희 마음을 정의의 별로 비추시어 가장 고귀한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유튜브 동영상 미사를 보시려면 요 주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실시간 미사를 중계하고 있으니까 그 미사 시간에 성당 안에는 20명밖에 들어올 수 없어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미사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영성체 시간에는 성모당 앞에 나오셔서 성체를 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 옆에 2021년도 던지실 본당시 신년 사목 교서 하는 걸 받으셨을 겁니다. 위에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 첫째로 매일의 기도 생활에 충실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신 양식을 매일 거르지 않고 섭취해야만 살 수 있듯이 영혼 양식인 기도 생활 또 말씀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해야만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충실히 해야 되겠고, 둘째로 요즘 TV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절제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구역반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본당 활동이 정상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반 모임 공동체는 본당의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구역 반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본당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을 1년 안에 완독합시다. 그래서 제가 매월마다 그 달에 읽을 성경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달에는 모세오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을 이번 달 안에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모임이나 혹은 그 말씀 나누기를 할 때 모세오경에 내가 읽은 내용 중에 감동받은 내용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성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묵주기도를 정성껏 공헌합시다. 어제 우리가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묵주기도 구역별로 또 개인별로 열심히 바치셔서 8월 15일까지 실적에 따라서 또 다시 표창을 할 텐데, 이것은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이 묵주기도 생활이니까, 성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니까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쳐주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본당의 영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레지오 마리아에 많이 가입합시다. 레지오 모임은 매주 주회합과 실적 보고 또 기도 생활 보고 등을 통해서 단원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신자들의 신앙 건강 검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신자가 레디오 단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본당 신부의 바람입니다. 일곱째로 모든 본당의 모든 기도 지향을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본당들이 제일 큰 문제가 냉담자 문제이죠. 냉담자 회도를 위해서, 또 성소자 증가를 위해서, 출산 증가를 위해서 구역 및 시심단체의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지향을 두고, 그리고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우리 공적인 기도 또 사적인 기도 지향을, 이런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 한 해 신축년에 우리 본당에서 주 역점을 두어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또 천령성체 대상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교족상으로 보아서 천령성체 대상자가 한 10명, 11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천령성체 대상자로 신청을 해야 부모님과 함께 올 5월부터 8월 15일까지 충분한 시간,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교리를 좀 충분히 다뤄야 되겠습니다. 작년은 너무 한 달 만에 그냥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교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소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봉헌해 주신, 특별원금 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실 공사가 연초에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지하실 공사도 이제 추운 데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지금 너무 이제 조금 추운 방에서 기도하시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 한 달 후면은 다시 따뜻한 방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지하실 식당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장엄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둠에서 눈부신 빛으로 이 교우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인자로 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이 교우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비치신 주 그리스도를 찾아뵙고 기뻐하였듯이 이 교우들도 현세의 여정을 마친 다음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67번입니다. 마침 기도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직면하여 먼저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저지른 죄와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영신적인 바이러스의
무신론, 낙태와 살인, 동성애와 무절제한 음란, 하느님의 질서를